자, 오늘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 주제는 고난을 통해 깨달은 말씀의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 깨달은 말씀의 유익. 즉,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유익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게 뭐냐? 결국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테트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이끌어가는 핵심 단어는 이 좋다, 선하다,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좋다, 좋다. 이 짧은 8절에 무려 이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 선대하셨나이다가 주의 종에게 선을 행하셨나이다. 좋은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조금 내려주세요. 벨륨.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좋은 명철. 이 땅에는 명철은 있는데 악한 명철, 나쁜 명철이 많이 있어요. 즉 말하면 지식과 총명이 있는데 그 지식과 총명이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비윤리적이라는 것이죠. 그 잘 굴러가는 머리를 가지고 죄 짓는 일을 하고 상처 주는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지식보다 우선하는 게 도덕입니다. 지식은 도덕의 토대 위에,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위에 세워질 때 그게 가치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68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우리 주님 선하시니까 선을 행하십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하시는 모든 말씀이 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선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선의 표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온 땅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2절에 가서 보면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내게 선합니다. 내게 좋은 것입니다.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맨 앞에 나옵니다. 내게 선한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게 내게 좋으니이다. 최고로 좁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선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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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심.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선하심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죠? 선한 말씀이 선한 것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니 보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선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상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선함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그 이 돌 사이에 갈라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선함, God's all goodness, 하나님의 선함.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반영하셨죠. 어떤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대짜고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네가 나에게 선하다고 부를 때 하나님으로 알고 절대적인 선을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대적인 선을 인정하는 것이냐. 나의 선을 인정하려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선, 완벽한 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상대적인 선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그게 선한 것이거든요. 선한 것을 줄 줄 알거든. 자, 사람이 어떻습니까?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자, 선한 사람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선이 내 속에 들어온 거죠. 그럼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게 다 선하니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바뀌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악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악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격이 악하고 내 품성이 악하고 나의 됨됨이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악하게 만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찬양하고 또 경배할 때마다 레위 찬양단들이 정말 아침 번제 때 또 저녁 번제할 때마다 찬양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함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함이 영원하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함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며 인자함이, 그 선하심이 인자함으로 표현되는데 변함없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연 있는 그대로, 사물 있는 그대로. 아이들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때가 묻지 않은 그 모습, 기쁨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오고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오다가 애가 점점 커지면 세상에 이때 저때 다 묻어가지고 미운 오리 새끼보다 더 미운 그런 상태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배우는 게 뭡니까? 말씀의 가치를 배우는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가치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말씀의 기쁨과 말씀의 즐거움과 말씀의 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서 봤던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중의 말씀이 위로가 된 것이죠. 자, 92절 보시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자, 고난받기 전에도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고난 중에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고난 중에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역경 중에는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돕는 힘,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통찰력, 이것을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가치가 고난을 통해서 더 높아진 것이죠. 깨달음이 더 심화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시편 119편 전체를 상세히 보지 못하면, 상세히 보지 않고 요 한 구절만 딱 띄어다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죄만 짓고 살았는데 고난 당하고 나서 이제 죄에서 떠나게 됐다. 그러나 시편 119편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176절 전체에서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바라보고 마음이 말씀을 향해 있고 계명의 길로 가고 있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한결같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과 복종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대체적으로 순종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의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 그래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드러나서 그 부분에 마저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잘 순종하여 사는 사람도 늘 순종과 섬김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도 고난을 받으면 유익합니다. 고난을 통하면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과 가깝게,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바뀌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유익이며 고난의 가치입니다. 능력을 체험한단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기가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강대국들이 무기를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여가지고 개발해가지고는 언제 다 씁니까? 평화시대 때는 못 써요. 네? 평화시대 때는 못 써요. 전쟁이 일어날 때 기존의 무기는 억제하고 새 무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됐다, 이거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은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무기입니다. 나는 살리고 원수는 죽이고, 의인은 살리고 죄인은 죽이고, 거짓은 죽이고 진실을 살리는, 나에게는 생명이지만 원수에게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의 세력에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영적 전쟁의 고난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용했을 때 이게 가장 가치 있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안 되겠네,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되겠네. 바로 이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69절 70절에 언급된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거짓을 행합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7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이 교만한 자들, 무리한 자들, 교만한 자는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여기 살쪄서 기름덩이 같이 되었다 하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각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둔하여 기름에 잠김 같은, 마음이 둔하여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마둔한 사람이다. 마둔한 사람. 마둔한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둔한 사람.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려도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해도 위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을 못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고를 해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지 못해요. 감각이 없어요. 부정적인 감각도 없고 긍정적인 감각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다만 죄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죠. 시편 17절 10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은 기름같이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은요, 이 마둔한 사람,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에 기름이 묻어가지고
세상 것으로 이 기름이 철철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조치로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 안 할 때 마음이 둔하게 되면요, 1000번 10,000번 들어도 안 들리고요, 1000번 10,000번 봐도 안 보이고요, 1000번 마음 생각하게 해도 이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시편 73편에 이 형통하는 악인에 대해서 특징을 하나 묘사한 게 있습니다. 형통하는 악인에 대해서 묘사한 특징이 뭐냐면요, 살찜으로 737입니다. 73편 7절에 737.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서 가장 염려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 살쪄서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잊을까 봐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복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15절에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게요, 내가 세상 것으로 윤택하고 세상 것으로 윤택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둔해집니다. 무감각해져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가 교만한 자이고, 이런 자가 거짓을 행하고 거짓으로 경건한 자를 무시하고 온갖 불의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둔한 사람의 반대가 뭡니까? 마음이 기름지지 않은 게, 마음에 기름기가 없다.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죠. 마음에 부드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록됩니다.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복으로 약속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어. 기근은 땅을 딱딱하게 만들지만, 기근은 땅을 딱딱하게 만들지만 죄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고 완고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기근이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들려도 들려오지 않는 상황까지 갔다면 그거 회복하려면 몇 날 며칠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1년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그 한 제목을 가지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위해서 간구해요. 얼마나 여기 시편 기자가 구구절절히 살려주세요, 말씀대로 살려주세요, 말씀대로 살려주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려주세요. 아니, 세상에 시편 119편 기자만큼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네? 저도요, 이 시편 119편 앞에 서면 제가 코가 납작해집니다. 아, 나는 가짜구나.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구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앞에 서면 너무나 한심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의식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간구하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뭡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었죠. 보는 것을 마음에 두는 그것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7절에 고난당이든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나의 과거에 고난당했던 해들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것 때문에 이걸 고치고 바꿨지. 그때 내가 이거 고치고 지금까지 행하고 있지. 이렇게 손으로 셀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 최악의 죄를 짓는 삶 가운데서 돌아오는 것도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시편 기자처럼 일관되게 한결같이, 완벽하진 않지만 한결같이 말씀의 길, 순종의 길, 계명을, 마음이 계명을 향하고 내 눈이 주의 율례에 놀라운 것을 보고 내 발걸음이 계명의 길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말씀과 자기 영혼이 찰딱 궁합이 되고 달라붙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고난을 당하면 뭐예요?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깨달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 가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66절에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8절에 율례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무리 배우고 야, 너 실증 나지 않냐? 너 맨날 책상에 앉아 있는데 너 짜증 안 나냐? 너 좀 밖에 좀 나갔다 와라. 그냥 밥 먹고 나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또 그냥 하루 종일 애 보는 모습이 공부하는 모습만 볼 때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애가 그러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예? 너 질리지 않냐? 하나님 말씀은 안 질립니다. 이게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맛을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나 말씀 배우고 싶어요. 그래도 나 말씀 깨닫고 싶어요. 제게 총명을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데요. 내 속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도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고난당한 후에도 내가 지금도 말씀대로 안 삽니다. 옛날에도 내가 말씀의 가치를 몰랐는데 지금도 내가 말씀의 가치를 모릅니다. 옛날에도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막힘이나 이런 것 속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복이 있다. 따라지 복이 아니라 최고의 복이다. 내 눈에는 재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지만 나를 망하게 하는 심보다 살리는 심, 살리는 능력, 살리는 그 엄청난 혜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다. 그러니 잘 되면 더 잘 되고 엎드려져도 잘 되고 죽으나 사나 잘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압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전인격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요.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